할렐루야.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에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 주간이었지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2단계로 인하여서 교회도 주일학교도 20%만 참석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껴 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했던 세력도 뜬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하나님 계속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근, 지진 등 인간의 욕심과 제약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이 상황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2021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말들을 자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모으고 연합하여 내년의 계획들을 잘 세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모든 성도와 가정이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교회를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훈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맡겨진 목회의 사역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연로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질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모범교사 시상이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주보와 예배시간 24일 보내드릴 안내문자를 따라 구역별로 정해진 예배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성탄 감사헌금은 전액 나눔과 섬김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25일 금요일 2부 성탄 감사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 1, 2,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월간 만나 도서를 오늘까지 1층 아레오 바고홀에서 판매합니다. 교육위원회 주관 유튜브 생방송 이벤트를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담당하실 조명우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구약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먼저 기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최요셉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허리 디스크가 그만 터지는 바람에 지금 민간 병원으로 후송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요. 지금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군부대에 가서 아들 복무 문제로 또 상담과 또 상담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귀국하시는 일도 그리고 또 아들 도운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12월 25일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한 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교구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때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성탄 감사헌금 우리가 또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100% 전액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발걸음들이 또 기부하는 발걸음이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누고 베푸는 이 일에 더 동참을 해야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써 넉넉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각 구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게 되었고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떠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무슨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떠나보내기 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생 다 하고 이제는 아파트 하나 분양도 받고 이제는 직장도 안정됐고 살만한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가 더 위험한 곳일까요? 광야가 위험한 곳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곳일까요? 불뱀이 나오고 맹수가 득실거리는 광야가 더 위험한 곳입니까?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참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곳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좀 살만해지고 좀 살기 편해졌다 싶을 때 과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까? 오늘도 아침에 겨우겨우 자는 애들 깨워서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렇게 깨워서 교회를 왔는데 그것 말고 내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일어나서 준비해서 과연 교회 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 이 아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신신당부합니다.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여호수아만의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법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경외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겁다입니다. 무겁다의 반대말은 가볍다입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원래 어간이 뭐냐니 없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독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 신문의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눈길을 탁 끌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루에 150번. 하루에 150번. 도대체 하루에 150번 뭘 하는 걸까요? 제가 그 기사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150번가량 CCTV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 종일 곳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으로 남는다.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도 내 차가 어딜 갔다 왔는지, 어떤 도로를 이용했는지 그 달리는 속도까지 기록된다. 문득 하늘을 쳐다본다. 요즘 CCTV만큼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서다. 정말 의식해야 할 그분의 눈, 침을 삼킬 정도의 짧은 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시고 계시는 그분의 눈, 그 눈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모른 척 사는 것 같아 깜놀한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CCTV를 볼 때마다 하루에 150번이라는데 그 150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앞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찍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괜히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좀 차리고 똑바로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150번, 저는 150번도 바라지 않고요, 15번 정도만이라도, 딱 15번 정도만이라도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라는 걸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뭘 했을까요? 저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출애굽기 말씀이 새롭게 쭉 꿰뚫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강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축의 신, 풍요의 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애굽 사람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재앙이 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신 이유는 애굽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던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예배를 잘 드려라, 내 말에 순종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걸 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셔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왜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과 관련된 걸까요? 그만큼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제거가 최우선입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니?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피우네요, 양다리를 걸치네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미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이 간음하는 자야. 우상 숭배하는 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라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뭔가 자꾸 거리끼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도 모르게 시간과 에너지를 자꾸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선택을 촉구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고요. 어제 저녁에 아마 여러분 이런 선택하셨을 겁니다. 드라마를 볼까 아니면 일찍 잘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어떨 때는 누가 옆에서 이래 해 저래 해 이쪽으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젊은 시절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인데 그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신문기자가 그 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소련에 계시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탈린의 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나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힘듭니다. 소련에 있을 때는 제가 선택할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당에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자 살아 그러면 그 따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 분권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너도 같이 따라서 섬길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앞서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일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치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막 우상을 싹 제거해버리면 뭐 다 끝나버릴 걸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걸까요? 우리 보고 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을 제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그만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 쿵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쓰러뜨리셨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들어서 세운 우상 내 손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선택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 포기하라고, 제거하라고. 이것이 선택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여자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선택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집 나가려고 할 때 안 돼, 쇠사슬로 묶어두든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리든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 원치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선택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모태신앙인도 계실 겁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처럼 강요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같이 이렇게 막 꼼꼼하게 생각하고 좀 이런 성격에 과연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을 선택하고 자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강요당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광고투성이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강요예요. 광고, 핸드폰 광고, 화장품 광고, 그거 다 강요입니다. 이걸 사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우리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장품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광고에서는 이거 쓰기만 하면 얼굴이 뽀얘진다고, 이거 사용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그래서 강요하면서 그걸 사도록 만듭니다. 핸드폰도 S사를 살 건지 L사를 살 건지 A사를 살 건지 이거 사야지 인싸가 된다고, 이게 사진이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런데요, 화장품 선택과 휴대폰 선택은 뭐 써보다가 별로 안 좋으면 바꾸면 되죠. 근데 신앙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택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섬길 자를 선택해라 신신당부하면서 자기 간증을 들려줍니다.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으니 과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총 31번의 전투를 했습니다. 31번 전쟁을 해서 몇 번 이겼을까요? 반타작했을까요? 몇 번을 이겼을까요? 31전 31승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거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1전 31승의 성적표를 받게 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봐라, 내 삶을 봐라. 너도 봤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은,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이 성경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2021년) 침산제일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전환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다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전라도에, 충청도에, 경기도에, 경상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중앙 집권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지방 분권으로 흩어져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게 돼서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좋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저는 2021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드리는 건 힘들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그 고백에 응답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까지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쭉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한마디 딱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아멘 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주보 삽지로 가정예배 모범안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예배 모범안 앞쪽면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원래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 있고요. 그 옆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된 말씀을 옆에 같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한쪽 면 읽고 쉬운 성경으로 한쪽 면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넘기시면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흔히 부르는 찬송 한 곡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찬송 한 곡하고를 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르는 찬송 같이 불러보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 같이 불러보고요.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본문이 짧으면 5분, 본문이 조금 길다 싶으면 10분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영아부 예배로부터 해서 3부 예배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본문,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똑같이 통일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매월 마지막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라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2021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 가정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성도님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집에 자녀들이 없어요. 예,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가 하시면 됩니다. 둘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살아요. 네, 혼자 하셔도 됩니다. 혼자 예배 드려도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저만 교회를 다닙니다. 저 말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예, 혼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교학 과목에서 성교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교란 세 가지 P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 세 가지 P가 무엇이냐면 presence, proclamation, 그리고 planting church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는 그곳에 가서 사는 것, 그게 또 선교라고요. 두 번째 proclamation은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선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선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 P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선교지에, 특히 이슬람권 같은 곳에 선교사님 한 분이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전혀 아니었던 그곳에 선교사님이 딱 도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곳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선교라고요. 내가 거기에 존재하며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 가정에 나 혼자만 교회를 다닙니다. 나와 같이 예배드릴 사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 하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이 가정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 말고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주보에 가정예배 모범안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2021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너는 집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집 바깥 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겠다.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을지 이들을 의논해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달력에 빨간 표시를 해놓으세요. 막 별표를 해놓으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주일날 오후 몇 시, 아니면 화요일 오후 몇 시,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가족들 단톡방이나 가족 밴드를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공지를 올리세요. 우리 가족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드립니다. 몇 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시작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거고요. 만나 주실 거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실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다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 하나님 섬기리라 하나님 결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평탄케 하시며 31전 31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혼자 예배하는 그곳에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가정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마음을, 분위기를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결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곧이어서 모범교사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동대구 노회 모범교사패 증정 및 침산제일교회 모범교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동대구 노회 모범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아부교사 김효정, 유치부교사 김인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교사패 침산제일교회 영아부교사 김효정. 위 사람은 영아부교사로 봉사하면서 투철한 신앙심과 사명감으로 교육의 열정이 남달랐으며 모든 교사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동대구 노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송경섭 장로 대도. 유치부교사 김민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교회 주일학교 모범교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아부 심형준, 유치부 송금주, 유년부 오하은, 초등부 신기순, 중고등부 서인교. 상장 중고등부 서인교. 귀하는 침산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0일 친삼제일교회 담임목사 지웅재 대도. 초등부 신기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년부 오하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치부 송금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영화부 심형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동대구노회 모범교사 및 침산제일교회 주일학교 모범교사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명희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중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섬기실 우리 전사님 조명우 전사님께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드릴 때에 여러분 큰 환영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은 아직 싱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